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큰 소리로 말고 좀 작은 소리로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큰 소리로 하면 또 희망지가 날릴까 싶었어요.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였는가? 중요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제일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 하는 해답을 얻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뒤어서 앞으로 마가복음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알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임하오시며 나라이 임하시며. 나라가지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자를 주어로 썼습니다.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럼 두 번째 한번 기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다? 너희들,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당신과 당신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당신과 당신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당신과 당신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단 말입니다. 좁쌀보다 더 작고 좁쌀의 반도 안 되는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나중에 자라면은 공중의 새들도 그 나무 가지에 앉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어떻게 커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이 심기면은 나중에 그렇게 커집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씨앗을 심으면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특징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나아가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대충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였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질병에 매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하고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 인권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나그네들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나라가 존재해요? 안 하시오. 이것은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그 안에 이런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온 인류를 덮게 될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이걸 풀어헤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동분서주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봤어요?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됐네요. 제가 오늘 설교할 만합니다만. 잠깐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함께 모였을 때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었지만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게 됐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나지요? 이것이 역사상 성령 충만받고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하나의 사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중에 갈라졌잖아요. 뭐그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누가 다 많이 먹느냐? 구호품이 들어오고 도네이션이 들어오는데 어느 쪽 그룹이 많이 차지해 먹는가? 이거 어린애 같은 싸움 하다가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 실마리를 보여준 사건.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군데군데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걸 놀랍게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1907년도 평양에서 성령의 충만한 운동이 일어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고 마음을 열고 삽시간에 삼천리 강방고곡으로 퍼져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영원한 나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먼저 땡겨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죠.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하늘나라의 주인이고 거기 살다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와보니까 정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굶어 죽고 상처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살 때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성전이 있고 오랫동안 전통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안 보이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유대 땅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용감하게 전파해야 될 제사장과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미리 맛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우리가 보여준다 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저 멀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죽으면 천국 가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부터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말씀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갈 하늘나라는 지금 이 자리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 회개라는 게 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지켰느냐? 하니까 예, 지켰습니다. 알았어, 잘했네. 그러면은 네가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요. 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못 들어갔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율법을 지켰다잖아요.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어떨 때는 구제도 했겠지요. 칭찬도 받았겠지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는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주여,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돈 벌고 예수도 잘 믿고 주여, 이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주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붙잡으려니까 이것도 놓치기 싫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하니까 기도를 다 한가지로 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 했는데 짐을 두 개를 짊어지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야. 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니까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정답을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정답을 왜 말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기절을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재물과 그 밖의 여러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멀지 않다니까 들어간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은 제대로 한 건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요. 평생 성경 공부했겠죠. 가르치고 기도는 또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왜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연구만 하고 가르치기만 한 거야. 답은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가장자리에서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것은 오늘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아까 부자 청년도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그거는 수단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이 체육관에 가가지고 아침에도 3시간, 오후에도 3시간, 맨날 하루 6시간 근육 키워요. 체력 단련. 몸도 좋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네. 그것만 하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체력을 단련해요? 근육을 키워요? 하니까 글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체력 단련해서 일에도 덜 피곤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려고 체력 단련하는 그 목적 아니에요. 체력 단련해서 무슨 모델로 나가려고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멘.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신 그들은 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18절 다같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었어요. 핵심 멤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핵심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무슨 학식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성경 많이 알았을까요? 기도 많이 했을까요? 늘 눈만 까보면 하나님과 막 교통했을까요? 영성이 아주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회개와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해하는 회개는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래서 가슴이 시원하게 치료받은 것 같고 이걸 어릴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뭐가 찝찝한 생각이 들지요. 그것도 회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 그런 종류의 회개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딱 주님 앞에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 다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큰 그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보여두고 이 말은
그냥 내몰래라 했던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두고 자기는 주님을 앞에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고 포인트를 잘못 맞춘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뭔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늘 기쁨에 충만하고 감사에 충만하고 이것이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복음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서를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한 표준과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뭔가 감정의 충만함을 느끼려고 해요. 그렇지요? 오늘 교회 갔더니가 뜨겁더라. 그래서 뜨거워서 뭐 하려고요? 뜨거워서 나쁜 건 아니에요. 뜨거워서 좋은 거지요. 그런데 뜨거우면 그 뜨거워진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차갑게 예배보고 집에 가가지고 차갑게 찍었다가 그 다음 주일에 또 달 먹어서 뜨겁게 예배보고 또 차갑게 찍었다가 이거 한 50년만 해봐요. 남는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행동을 옮겨버렸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아무리 눈물 흘려도 주여 그렇지만은 이제 눈물 흘려서 가슴이 시원해졌으니까 옛날의 습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개가 아니고 그 성경의 표현들 하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에 충만한 회개. 감정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은 우리한테 잘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꾸 무슨 신비주의로 가요. 나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기독교 영성운동에 또 난리를 또 치거든요. 막 기도원에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깨달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고민하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도 주셔요. 그런데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주야 하다 보면은 악한 영도 받고 교만하고 나중에 너희들은 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 아유, 목사님도 방금 못하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이 포인트가 잘못 맞춰졌지 않냐? 성경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더더구나.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아멘. 그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제가 느끼는 한, 제가 경험하는 한, 앉아가지고 막 금식기도 몇몇째 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성령 충만 더 받아가지고 그냥 삼손처럼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의와 평화와 그렇지요?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도록 자꾸 애쓰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묵상만 가지고 깊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불교 사람들처럼 도 닦을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꼭 도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삶을 바꾸고 도전하는 행동의 종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다 그랬죠? 마가가 아마 로마에서 썼다라는 신빙성이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마가에 관해서 소개하게 될 때도 마가가 로마에서 자기 믿음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베드로를 도우다가 베드로가 선교하고 본인 알렉산드리아로 선교하러 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선교할 때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상하게 선교합니다. 로마에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초대 기독교의 자료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청산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타락한 로마에서 말입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행정부의 수반인 사람이 황제 다음으로는 집정관이었거든요. 집정관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원래 부인 외에 첩을 4명이나 있었어요. 아름답고 젊은 첩이 4명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야. 아, 우리가 남의 원래 부인이 있는데 첩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로마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으니까 아니구나. 그럼 아니면 어떻게 돼? 청산해야 되겠다. 회개했지요. 청산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눈물만 흘린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그리파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베드로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베드로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친구들이 하나같이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첩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지금 나와 잠자리를 같이 않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친다고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베드로 죽이자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이 타락한 로마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마가가, 젊은 마가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꿈에도 그리는 도시가 로마 아닙니까? 로만 드림을 가지고 온 세계에서 내가 로마로 가면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로마로 가서 내 뜻을 펼치자. 그것이 로만 드림 아니에요? 요새 아메리칸 드림 비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로마의 가장 권력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썩어빠져도 보통 썩어빠진 이 도시에 주여, 이 도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외치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 한 모퉁이가 아니고 세계의 중심부 여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열정과 기도로서 뭘 씁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동경에서 서울에서 아니 뭘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요. 그렇죠?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어릴 때요,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하고 박정희의 슬로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것이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뭔지 압니까?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하면 맨날 아침에 학교 갈 때 스피커 틀어놓고 학교 가면 스피커 틀어놓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번도 기억 안 나지만 조금 나이 드셔. 우리도 한번 아직도 제가 기억나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죠. 그래서 온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씌워준 사람이 박정희란 말입니다. 잘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꿈이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교육이었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주된 가치관으로 그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보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1년에 몇 번 쌀밥 못 먹어봤어요. 정말입니다. 아니, 왜 쌀밥을 못 먹어? 춘에 빠진 게 쌀밥이지.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쌀밥 못 먹었어요. 늘 보리쌀이 더 많은 쌀밥을 먹었지. 소고기요. 추석이나 되면 가끔 맛볼까요? 떨어진 노출로 입었어요. 미군 구원물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자기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국민소득 그때 500달러도 안 됐을 거야. 수십 배로 불어나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인권이 존중돼요. 약자고 소외되지 않고 있어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텔레비만 틀면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벌면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10평만 더 늘어나도 행복합니다. 인테리어 구조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그냥 뛰게 만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텔레비가 어떤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잘 먹고 잘 살면은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맨날 맛있는 음식 보여주더라고 텔레비에. 좋은 집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만은 소득이 조금 높아져서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조금들을 채우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피땀 흘리며 살다가 그게 잘 안다면 자식들에게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제발 성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조금이 채워지고 언제 만족하고 감사한 날이 오는 거예요? 안 오지요? 안 오지요? 사실 솔직히 제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고기 못 잡는다는 그냥 빵도 못 샀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래, 그 상태 그냥 두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마음을 바꾸면 들어가요. 회개하면 들어가요. 결단하면 들어가요. 그럼 거기 가면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주님의 평화, 주님의 치료 믿습니까? 빈부귀천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그 높은 주인과 그 낮은 노예가 같이 교회 안에서 애찬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늘나라가 보여진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오인의 홈리스가 계급장 다 떼고 주 예수 안에서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죠. 아멘.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먼저 교회 안에 머무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이 뭡니까? 천국에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만 있는 평안, 소망, 기쁨. 그렇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모든 세상을 채우십시오. 이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 본 적 있어요? 아니, 솔직히 물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는 교회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런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냥 침묵.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요. 솔직하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야지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외친 것이고, 아마 지금도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실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자리에만 있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어요. 다만 본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방향을 틀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양손에 붙들리니까 힘들지요. 한쪽만 올인하면 힘 안 들어요.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주님이 몽해라고 하시기 딱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쪽을 붙들고 저쪽도 놓치기 싫고 저쪽도 놓치기 싫고 하니?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아들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고무풍선 갖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걔들 원을 풀어주려고 밖에 나가서 고무풍선을 수십 개를 샀어요. 그리고 걔들이 노는 방에 다 몰아가지고 온 방을 고무풍선으로 채웠는데 우리 집 애가 몇 명일까요? 3명인데요. 2명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재밌게 공기박과 하고 노는데 한 명은 딱 붙들고 앉아있는 거야. 걔가 3개를 붙들고 있더라고. 그때 돌 겨우 지났나 두돌 됐나 조금 좀 걸어 딱
붙들고 있는데 이거를 붙드니까 이쪽에 텅 나가고 이쪽을 붙드니까 이쪽에 텅 나가고 한꺼번에 세 개를 붙들 수 없잖아요. 그 큰 고무풍선을.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데 놀지도 못하고 손을 놓지도 못하고 다른 두 애들은 즐겁게 노는데 그러다가 얘가 하도 안간힘을 써가지고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놀면 얼마나 행복해요. 힘만 들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힘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딱 간단해요. 두 마리 토끼 잡지 말고 제자들처럼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행동 바꿔버리세요. 이거 뭐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 100번 안 읽어도 돼요. 아주 심플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뉴처치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삽시다. 그리고 기쁘게 삽시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렇죠? 최소한의 조직과 최소한의 재산만 갖고 있어야지. 자꾸 뭐를 키우지 맙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꿈이 우리 뉴처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이런 사명,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